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한 달 이상 이렇게 우리의 시야를 하얗게 덮었던 눈밭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서 이제 흰 눈이 아닌 이제 푸른색 눈들이 이제 가지가지마다 이제 피어나는 봄이 돌아왔습니다. 팬데믹이 꼬박 1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우리 몸과 마음의 기지개를 좀 펴고 좀 산행을 좀 나가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동안 월요일 날 월요 산행을 다녔습니다. 그 허드슨강 그 클리프 절벽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는 코스가 있는데요. 그 산행길은 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산행을 시작하면 보통 오르막을 오르다가 야호한 다음에 내려오면서 끝나는데, 그 산행은 내려가면서 시작하고 마칠 때 숨이 턱에 차도록 이렇게 그 가파른 계단을 올라오면서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드슨 강을 끼고 걷는 그 길도 무슨 산책길 같은 길이 아니라 그 절벽이 무너져 내린 그 바위 위를, 때로는 칼날처럼 서 있는 거기 위를 밟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발밑을 주로 보느라고 건너편에 있는 뉴욕시리도 또 바로 옆에 있는 허드슨 강도 잘 못 누려봤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허걱대면서 코스를 마치고 올라오는데, 아주 기다란 렌즈를 이렇게 장착한 좋은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었더니 그 허드슨 강 위로 출연하는 독수리를 찍으라고 모이신 사진사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가끔씩 이제 산행은 안 해도 또 이렇게 파크웨이 타다가 잠깐 들어와서 오늘은 허드슨 강 위에 독수리가 있나 한 번씩 쳐다보곤 했습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거듭나는 것 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도 없고 다음 생도 없고 일생 이후에는 영생입니다만은, 그냥 상상해 보기에 내가 만약에 어떤 동물의 시각과 감정을 한번 가져봤다면, 그렇게 상상해 보면 저는 허드슨 강 위를 나는 독수리의 그 눈과 마음을 한번 가져봤으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막 버덕거리지도 않고 쫙 편 날개로 상승 기류를 쫙 받으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아주 높은 곳에 떠서 자연과 또 도시와 사람들을 높은 곳에서 바라봅니다. 그런 독수리의 시각이 참 부러웠고, 참 멋있는 것은 우리가 미국의 상징인 흰머리 독수리 있죠. 이렇게 하얀 머리도 멋있고 눈도 참 아주 매력적이고 부리도 멋있고, 그런데 과연 정말 멋있는 것은 이 쫙 편 날개가 정말 멋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균형을 잘 잡고 아주 멋진 날개를 쫙 펴고 활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2절의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균형 있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첫 유럽 선교에서 두 번째로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웠지만 동족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또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만 된 상태에서 담임 목사가 이제 떠나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족 헬라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전해 들은 소식은 그 어린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아주 잘 맺어가고 있고 원근 각처에 좋은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흥분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해서 많은 축복과 또 격려를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광야에 내던져진 것 같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치 부모가 없는 그런 소년 가장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졌는데도 어려서 부모가 준 그 가르침을 꼭 붙잡고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절 말씀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잘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게 되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네,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바울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 바울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들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간절함과 아주 그 진실함과 순종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별명이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주의 백성들에게 임재해서 주님의 인격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주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종교 생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입한 밥그릇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창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화를 믿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실천적 진화론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인 그 성령의 역사가 믿는 자의 내면 속에서 창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질서대로 일어나고 있고 종류대로 은사별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창조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참다운 안식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창조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잘 받을 뿐 아니라 바울 일행과 예수님의 본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들려지는 말씀뿐 아니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말씀의 그 실천의 본을 그대로 흡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 사건의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복음 사건이 로마 시대에 헬라어로 그 기록되어서 로마가 깔아놓은 그 도로를 통해서 아주 활발하게 그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그 복음 사건에 대해서 잘 듣고 그가 광야에서 또 자기 고향에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바나바에 의해서 발탁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또 그 본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말로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아주 바람처럼 아주 불처럼 역사하셔서 놀라운 사건들이 데살로니가를
필두로 하여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온 지역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위기의 시대를 멋지게 활공할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더 이상 내가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형제 사랑,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성도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강력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 의미 자체가 복수이기 때문에 한 명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따를 뿐 아니라 형제 사랑의 그 가로 기둥도 함께 세워져서 그렇게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현되고 증거되고 실천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때로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형제 사랑에 있어서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불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었는데 이 성도들 간에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공동체 생활에서 난관에 봉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각자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서로 사랑해야만 서로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 책장에 아주 오래된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당신의 몸 얼마나 아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부터 여러 번 이사를 했는데 어떻게 탈락되지 않고 지금까지 잘 따라온 책입니다. 어제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몸의 기본 단위인 이제 세포로부터 중추신경계, 감각기관, 내분비선, 순환계, 소화기, 생식기관, 비뇨기, 골격, 모발 등등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또 재미있게 각 기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재미있게 해주는 의사 선생님들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문외한인 저도 아주 보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그 기관들을 또 기능들을 잘 살펴보다 보면 참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기관의 모습을 이렇게 기능들을 읽는데 어떤 성도의 얼굴이 막 떠올라요. 또 교회의 어떤 사역이 막 떠오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몸의 지체이구나 하는 것을 또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게 너무나 소중한 사역인데 그 사역만 과도하게 커져도 안 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 연계되어 있고 잘 연결되고 서로 서포트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 일하는 것만큼이나 쉬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각 기관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고 생명이 유지될 수 없고 일은 더더욱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니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서로 따뜻한 사랑의 언어를 교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활발하게 몸으로 또 기능하고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한 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치 몸의 각 기관이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서로를 품어주고
또 서로를 잘 서포트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 긴밀하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렇게 바울이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써줄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 하던 대로 계속 쭉 잘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감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 이 필라델피아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또 어려운 것은 없는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돌이키고 또 새롭게 다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행함이고, 사랑은 실천이고, 사랑은 섬김이고 배려이고 희생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저도 또 이렇게 가장이 되어서 또 이렇게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형제간이 함께 이렇게 자라면서 좀 더 어릴 때보다 좀 더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형제간의 관계가 참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럴 때가 부모님의 유산이 상속될 때이다, 이런 것입니다. 평소에는 괜찮고 말로도 참 그냥 좋았는데, 막상 유산이, 막상 돈이 눈앞에 딱 떨어졌을 때 이 형제 사랑의 지수가 가늠되어집니다. 여러 형제가 있을 때 부모님께서 이미 그 상속의 기준과 양을 다 정해 주었는데도 이제 아쉬움과 불만이 생길 수 있고요. 똑같이 나누라 그랬는데 그 똑같이 나눈다는 그 기준이 각자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좋다고 소문났던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 수첩에 그 유산의 상속에 대해서 꼼꼼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기준에 따라서 팔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면서 사형제가 잘 분배를 했는데,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또 묶여있던 것이 좀 풀리고 어떻게 하다가 마지에게 자금이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10년이나 흘렀는데 그 자금을 이제 찾아서 분배하면서 모든 형제가 다 동의해서 10년 전에 부족했던 그 가정을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미안해하고 또 고마워하고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는 참 멋진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애가 좋다는 것이 진실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이고, 말 그대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에클레시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 이 형제 사랑이 아주 필수 불가결한 캐릭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필라델피아가 무너지면 에클레시아의 기능,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기능이 데미지를 입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 공동체가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역설적인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는 교회를 벗어나야 진정한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에클레시아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안에서 형제 사랑이 너무나 감동적이지만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교회 밖으로 파송되어서 흩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충분히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keep going 해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데, 이 디아스포라로서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바울이 이제 가르쳐 줘야 할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함께 있던 시간이 충분히 길었으면
그때 가르쳐 줬을 텐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편지로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용히 살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조용히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말고 무건수행하라 이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속담이 있죠. 수레가 이리저리 이제 빈 채로 왔다 갔다 하면 아주 소란스럽고 아주 번잡해집니다. 그런데 이 수레를 먼저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주 좋은 컨텐츠로 가득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많은 이미지 중에 정말 참 이렇게 감동적인 정말 좋은 이미지가 바로 충만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가득 차고 넘쳐서 흘러서 주변을 조용히 적시는 정말 멋진 그런 그림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재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열망 때문에 흥분하는 사람도 있고, 재림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은 안 하고 말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에 파송될 때 좋은 시민으로 자신의 역할을 차분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못하면 그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성가대를 잘하고 아무리 무슨 주방봉사를 잘해도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건물 안에서 결판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좋은 이웃이 되고 지역사회를 잘 돕고 또 상식이 통하는 그런 좋은 시민이 되는 그런 일들을 기본적으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에클레시아도 잘 안 될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일터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간다는 핑계로 일터에서 일을 대충대충 하고 일을 안 마쳤는데 막 도망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확실하게 잘 해내야 됩니다. 자기 때문에 주변에 불편을 끼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터에서 성실하게 배우고 서로 또 잘 돕는 그런 좋은 동료가 되어야 합니다. 사장이 직원을 뽑을 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뽑을 이유는 없습니다. 맡은 일을 탁월하게 잘 감당할 사람을 뽑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뽑았는데 그가 좋은 크리스찬이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뽑았는데 형편없었다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황망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교회 공동체에서 진실로 좋은 형제로서 또 잘 섬기고 사역하는 사람은 일터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일반 대기업에 직원을 추천한 것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교육자들은 모르는 전화가 떠도 받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주로 자동차 워런티나 딴 거가 많지만 그냥 주보 보고 전화번호 보고 전화하시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받습니다. 어떤 전혀 모르는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자신을 모 기업의 인사 담당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이런 부탁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부탁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사람들 간에 정말 관계가 좋고 맡은 일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 중에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전공 불문하고 한 명만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잘 있지 않을 텐데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한 명이 딱 떠올랐고 그분을 소개해 드렸고 9년째 교회에서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아주 잘 성실하게 일터를 섬기고 있습니다. 셋째는 자기 손으로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형제 사랑이지 하면서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누군가의 자비에 의지해서 무임승차하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터에서 혹시 같은 교회 성도들이 같이 일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은혜롭게 그냥 묻어서 가려는 그런 행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무책임하고 게으른 모습은 복음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넉넉하게 벌어서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활비를 후원받아서 사역할 수 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신생교회에게 스스로 일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린 신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넷째는 궁핍함이 없어야 한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는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용히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면 궁핍하지 않고 남을 도울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그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아주 좋은 영향력을 나눠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연약한 사람들을 넉넉히 도울 수 있는 그런 덕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의 중요한 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디아스포라로서 우리의 삶터와 일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이 네 가지의 그 가르침의 근거에서 이해해 보자면 성실함, 충성됨,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지금도 관찰되어지고 있고 해석되어지고 있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 우리들만의 리그로 우리끼리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도 내가 보고 채점도 내가 하는 것은 트릭입니다. 크리스찬은 평가받는 데 있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할 수 있는데 점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당연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청교도가 이 북미 대륙에 정착한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비전은 교회를 언덕 위의 도시처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필라델피아로서 서로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동시에 깜깜한 밤을 지나는 듯한 이 막막한 이런 시대 가운데 언덕 위에서 불을 밝혀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꿈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균형 있는 신앙인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제목이 별로 특별하지도 않고 좀 진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균형 있는 신앙인이라고 그냥 그대로 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균형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고 기우는 것만큼 위험해 보이는 장면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독수리가 두 날개로 아주 바람을 타고 멋지게 활공하는 그런 장면이 정말 우리가 그런 장면을 내가 좀 잡을 수 있다면 며칠을 그 자리를 지켜서라도 카메라로 꼭 담고 싶은 그런 명장면이 될 것입니다. 두 날개를 멋지게 펼치고 맞바람을 타고 상승하는 그런 독수리의 모습처럼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보고 싶고 또 섬기고 싶고 또 경험하고 싶습니다. 두 날개 사역이라고 하면 사실 지난 한 20년 전에 교회에 아주 두 날개 세미나 이런 게 많았어요. 그 세미나에서 두 날개는 예배와 소그룹이라는 날개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날개, 소그룹이라는 날개로 교회가 두 날개로 홀홀 날아가자 이런 얘기인데 참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소그룹의 두 날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확장시켜서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 건물, 교회 공동체 그 안에 갇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소그룹의 두 날개라기보다는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의 두 날개로 날아가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의 역동성과 흩어지는 교회의 역동성을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는 흩어질 준비를 해야 되고, 흩어졌을 때는 다시 모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가 그렇게 서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서로에게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세상과 일터를 향하여 파송하는 예배이고, 삶의 예배는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런 삶의 예배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모여서 하늘을 경험하고 흩어져서 하늘을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루틴을 두 날개를 활짝 펴고 계속하여 반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 바로 청지기들인 우리들입니다. 뉴저지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 좋은 소문이 퍼졌고, 좋은 열매가 있었고,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 왔습니다.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서도 그에 못지않은 역량으로 우리가 잘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유아 세례부터 청소년 세례 입교시까지 잘 양육해서 세상을 향하여 화살처럼 쏘아 파송해야 합니다. 유학과 주재원 등으로 우리 교회에 참여해서 3년 또 5년 길면 7년 이렇게 몸담았다가 다시 파송받는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들, 우리가 더 깊은 관심과 사랑과 역량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별하고도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 거룩한 부르심도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동부의 좋은 교회에 그저 머물지 아니하고 위대한 교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셔널 처치의 그 사명과 그 사역을 힘차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와 디아스포라로서의 그 교회의 튼튼한 양날개로 이 세상의 거센 도전을 거슬러서 멋지게 활공하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소명에 사랑과 충성으로 응답하는 신실한 우리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